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가는 길은 참으로 너무 험난하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정말 모진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원하는 그 위치에 갈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에 갑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원수 사울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다윗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블레셋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좀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래서 블레셋의 한 지역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때도 다윗이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전에도 이 아기스에게 가서 그 장관들이 알아보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끄적거리면서 간신히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 또 그리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에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으니까 내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겠다. 사울이 그렇게 마음먹은 것 같아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윗의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어떻게 왕이 사는 곳에 내가 함께 살겠습니까? 지방에 한 마을을, 한 고을을 좀 주면 거기서 살면서 왕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자, 28장 가겠습니다.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기스 왕의 부하로서 다윗이 사울 군대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울이지만 내 조국, 나의 사랑하는 같은 백성들입니다. 사실 여기 아기스에게로 왔지만 블레셋은 원수입니다. 원수. 사울도 원수지만 다윗, 여기 블레셋은 더 원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의 편에서 사울 군대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3절 갑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건 사울이 정말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쫓아내는 척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만 보면 사울은 그냥 기가 죽어 옛날에 골리앗 때부터 있던 그러한,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은 지거든요. 다윗이 나가야 이겨. 근데 지금 다윗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어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물어도 진실이 담긴 물음이 아니라 우상에게 묻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이미 또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다음에 우상에게 묻곤 했습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점쟁이, 무당, 박수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느려요. 잘 대답도 안 하셔. 어떤 때는 하시고 어떤 때는 안 하시고. 그런데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가면은 응답이 어때요? 빨라요. 즉시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다가 달려가는 거예요. 미아리로 달려가고 점쟁이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한테 묻는 척 하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31장에 길보아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자살하거든요. 세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이제 죽거든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이 사울이 죽인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기 때문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로. 이게 사울의 죽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겠다.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10장 627쪽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을 잃고 자기가 돌아갈 명분이 없으니까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전의 성경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쟁이 점치는 여자에게 가서 물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게 죄다. 그 다음에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건 더 큰 죄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것은 더더 큰 죄다. 이게 사울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셨어요. 다시 사무엘상 28장으로 옵니다. 사무엘상 28장.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점쟁이는 알아맞힐 수 있다 없다. 알아맞힐 수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는 진짜 신접한 여인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알아맞힐 수. 왜냐하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비슷하게 맞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째요 내 생명을 올무를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좀 여기에서 내가 면하리라 하는 사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 사무엘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잘 모르죠. 잘 몰라. 진짜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점쟁이가 그 영혼을 끌어올렸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은 죽었고 여기에 가짜 사무엘을 영혼을 끌어올린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사무엘은 가짜입니다. 가짜. 자,
16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거 보면 진짜 같잖아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말렉과의 관계도 알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다 꼬부쳐다가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점쟁이가 사무엘을 끌어올려가지고 가짜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서 점치는 집에 굿터는 집에 가봅니다. 그럼 덩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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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게 대도 막 내리고요 이 뭡니까 지방 써놓은 걸 주문을 외우면 쫙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뭐 주워 섬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다 갖다 얹고 그때는 쌀도 한 가마니 갖다가 드리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을 쳐요. 어허, 내 조상 어디 밑에 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맞다고 막 울면서 막 이게 귀신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악한 영이 이제 거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해지 거기서 속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그런 사람이 가면은 점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점괘가 안 나와. 한번 가보세요. 점쳐보세요. 점괘가 나오면 내가 가짜인지 아니면 점쟁이가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유, 그거 얘기하면 오늘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해. 다음에 또 해야지. 하여튼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점괘가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사울은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악령에 붙잡혀서 악령이 역사함으로 사탄이 역사함으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쭉 29장 가겠습니다. 29장. 그 사무엘은 가짜 사무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여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 국명이고 이스라엘은 지방 이름,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을이죠. 마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명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는 다윗을 인정하고 자기의 두목으로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다윗을 알아보냐 하면은 그 군대 장관들이 알아봅니다.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면서 안 된다고 말리게 됩니다. 자, 4절 가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와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께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방백들이, 장군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됐는데 분명히 다윗은 이제 우리의 적군이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입장이 곤란해졌겠죠.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거 내주, 지금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 일행 이스라엘을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원수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아기스가 원수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의 큰 실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그 성군 다윗, 천하의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질기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해 맞으면, 아주 코너에 몰리면은 어찌할 수가 없지요. 내 조국, 나의 사랑하는 그러한 조국을 향해서도 원수로 여기. 사실 사울은 원수는 원수지, 사울이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잘 죽일 기회를 가졌는데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이게 좀 견지되고 끝까지 그걸 보존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지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 면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지요.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다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아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 아기스가 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전쟁에서 다시 철군을 해서 철수를 해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30장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진영을 다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두 아내도 빼앗아가고 쓸만한 사람 빼앗아가고 다 이놈들이 가지고. 아말렉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손자, 에서의 후손이에요. 호전적 싸움을 좋아하는데 그때 다 없애버렸어야 돼. 출애굽기 17장에서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 건데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의 일행 600명이 머물러 있던 그 본거지를 다 불사르고 없애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다. 한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힘이 어디 나겠어요. 다 빼앗아가고 빼앗기고 그냥 다 불타버리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가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또 이건 또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마음을 못 두어서 가서 다시금 탈취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 옵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 이거 다 불타지 않았느냐. 다윗을 공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그냥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던 예수님을 금요일 날 가니까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린단 말이죠. 좋을 때는 너무 좋아. 그러나 좋은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탄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베드로 그냥 아주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죠. 너무 좋아. 대박이지 이건. 제자들은 대답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대답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축복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말씀을,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난 죽으러 가야 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주님은 죽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내 제자야. 너 수제자다워. 그랬어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탄이 종이 한 장 차이요. 금방 칭찬받았어 베드로. 근데 금방 사탄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땐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 그냥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은 금방 사탄이 돼요. 사탄이 돼요. 변하는 거예요. 좋을 땐 왕이시여 또 쫓아다니면서 그러더만 금방 상황이 나빠지니까 죽일 놈, 너 때문에 이 왼수 같은 놈, 그러는 거잖아요. 모세도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려움 당하면 모세 백성들이 모세 내 놈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됐다.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거기는 매장지가 없더냐,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 내 놈. 어려움만 당하면 그리는 거 보세요. 이 지도자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는 초지일관 위에서 기도하고 잘 되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마음, 내가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으면 내 놈 때문에 그렇잖아.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서. 마음에 안 되니까. 성경에도 지금도 옛날에도 다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삶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다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돌로 치자, 돌로 쳐 죽이자. 쳐 죽이면, 지도자를 잃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가 되고 더 위에서 기도해. We are all on a boat. 우리는 한 보트를 타고 가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사탄이 기뻐하는 거지.
7절 보세요. 7절.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갈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진작 물어보고 저 블레셋에도 가고 물어보고 좀 전쟁에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급해하니까 아주 코너에 몰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다윗 편이라 다윗을 도와줍니다.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힘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600명 부솔 시내에 이르러, 부솔 시내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싸움을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방백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니까 다 자기 살던 마을이 불타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진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나가서 다시 싸워야 된다. 400명은 다윗을 따라 나갔는데 200명은 힘이 없어서 다 기운이 진해서 기진맥진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어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싸움을 하겠어요? 군대에서 훈련받다 보면은 패잔병들이 있습니다. 낙오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쉬게 하는 거죠.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다 다윗과 그 400명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16절 갑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시글락 다윗의 진영에서 빼앗아간 걸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진탕 술 마시고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이하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어디든지 마음이 하나 같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마음이 나누어졌던 좀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00명은 우리와 같이 싸움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온 전리품 저들에게 나눠주지 맙시다. 400명에게만 나누어 줍시다. 다윗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다윗의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읍을 곁에 머물렀던 그 자의 분깃이 동일함같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다윗의 위대함이 다윗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만 나누고 같이 안 갔던 사람들은 나눠주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가서 싸웠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지도자의 판결이, 지도자의 지혜가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것이 아니라 힘이 붙여서 가서는 싸움도 못하고 시내도 건너지 못할 지경인데 어떻게 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렇다고 다 한 가족인데, 한 식구인데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자. 이것은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서 싸웠던 사람이나 힘이 없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이나 다 우리 외 한 식구다. 우리 한 가족이다. 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눌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규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잖아요. 나누는 건 금방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지도자는 하나가 되는, 통합해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통합이거든요. 통합이 좋은 거야. 이 민족도 통합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통합이. 31장 갑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닥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세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요나단은 좀 더 살면 좋은데 사울이 패전하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거 뭐예요? 자살이요, 자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 다음에 십황무지에서 잠잘 때 죽이지 않아요. 만일 죽였으면 다윗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놔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 자, 6절입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8절 갑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도 비싼 성벽에 못 박으며 길라디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비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읽고 마칠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울과 같이 살아야 되겠는가?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겠는가? 어떠한 리더십으로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멋진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고 사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혹시 다윗의 실수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